성경 읽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인데요.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요절과 1번 문제를 한번 이해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볼륨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네. 아멘. 1번 앞 과에서 배운 내용 로마서 니까 예. 네. 신의 12절 말씀. 네. 예,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인터넷 상황들이 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으신다는 거 입으로 보시고 눈으로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과에서 우리가 빚진 자 앞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또 그러죠. 목사님 저는 빚진 게 없는데요. 우리가 빚진 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렇게 그 특별히 이제 경찰 범죄 수사물을 보면
이 빚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뭐 2차 어떤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는 좀 나은데 그야말로 이제 그 뭐 제3의 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사람의 뭐 이렇게 장기를 팔아서 갚아야 된다. 참 빚이란 게 참 무섭다는. 저도 연구해서요. 한 번은 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한 6시인가 한 6시 반쯤에 갑자기 누가 띵동하면서 건장한 남자 2명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아마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카운슬 텍스가 제가 학생으로 있었는데 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카운슬 텍스가 면제가 됐는데 이 방학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면제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막 카운슬에서 계속 이제 학생이니까 방학에는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한 200 몇십 파운드, 200 파운드쯤 됐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그 사람들 건장한 남자가 띵동하고 확 집으로 확 들어오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빚이란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 빚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빚을 하고 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참 무섭다는 걸 참 그때 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은혜 받는 거고 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혹시 조몽임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예, 뭐 네, 네, 안 들려도 그냥 가능할 것 끝까지 같습니다. 끝까지 네. 하시면 됩니다. 2번, 우리는 몸의 행실, 곧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게 우리가 8장 11절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야기였어요.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자, 여기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자동으로 육신의 일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예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우리 육신대로 살아왔던 예습관을 죽이는 거죠. 그 예습관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뿅 하고 이렇게 한쪽에서 악마가 나타나고 한쪽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는 야, 저 힘든 사람 도와줘야 돼. 그 악마는 야, 피곤해, 힘들어, 그냥 가. 항상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에게는요. 이 두 마음이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내 양심과 예습관이 함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양심보다 더 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이냐, 그냥 예습관대로 갈 거냐. 우리가 편한 건 뭘까요? 예습관대로 가는 게 편해요. 내가 하던 대로, 또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아우 귀찮아, 내버려둬. 내가 아니어도 누가 도와주겠지. 꼭 내가 해야 돼? 우리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순종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좇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유교 사상에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우셨죠. 유교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아요. 뭐 선을 행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행해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행하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욕망이, 우리의 어떤 육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냥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절대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안 바뀝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길어봤자 작심삼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보면 고집은요, 좋은데 고집은 별로 없고 꼭 나쁜 일에 고집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 나쁜 것은 절대로 못 끊어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살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것은 절대로 못 놔요.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오토매티컬리하게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예습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김신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네, 유다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을 주로 신앙하면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그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유다서에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 박원숙 권사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네. 어떻게 압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경거가 프루프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고향 교회로 오니까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설교가 쉬웠어요. 가끔씩 이제 설교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면 설교는 그냥 원고에다 적고 하면 되는데 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이게 이제 분명한 어떤 증거가 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좀 방법 중 하나가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건 쉬운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 보고 가서 아버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 아버지,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천하 만물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어떻게 이수아 고사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또한 무엇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그 어떤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성령이죠.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의 개런티가 되시는, 내가 성령이 있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된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 이미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런티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령께서 개런티가 되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우리 죄값 위에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개런티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요. 김세나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큰 어떤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빚진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러한 고난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거죠.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그냥 곱게 믿으면 되지 왜 힘든 일을 당해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고난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돼?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어떤 우리가 받는 고난, 고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영 집사님,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계속 예, 성경 네. 본문을 이야기해 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못하는 이유, 그 어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전에 분명히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떤 일종의 조건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좀 가로막히는 거죠. 또 보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손해를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전혀 어떤 내가 손해 보는 거는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하지 못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근데 막상 물질 문제가 개입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비인격적으로 대접받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어떤 결국 나라는 생각,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종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종이 되기 싫은 거죠.
나는 나예요. 나는 손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손해 보기 싫고 물질로도 손해 보기 싫고 내 명예도 손해 보기 싫고 또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싫고 우리가 어떤 작은 희생을 작은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는다는 표현, 나를 죽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어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좀 내려놓음, 좀 적어도 우리는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명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죽었다. 나를 내려놨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에게 명예, 권세, 물질, 때때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비교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고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결정권자는 더 이상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권자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가 돼야 된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하고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큰 것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작은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시받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물질이 손해보는 걸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희생하는 거, 뭐 내가 희생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건 내가 못 참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쉽게 가는데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려놓으면.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죠. 결국 부부가 살아갈 때 로마서 6장인가요? 7장인가요? 7장이죠. 7장에 보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절대로 율법은 올바르다는 거죠.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 불교하고 좀 다르죠. 불교에서는 자꾸 비우라 그러죠. 비우고 나면 무가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고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충만해지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분노, 어떤 내 자존심, 내 희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또 시기심, 미움이 차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어떤 축복과 어떤 모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늘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중간치라도 갔으면 뭐 중간치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거지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가든지 하나님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성령을 따라서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없이 나를 포기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은 하는데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그럼 어떡합니까? 적당히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적당히. 그러다 결국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를 내려놓으라. 내 자신의 어떤 디자이어, 내 자신의 어떤 생각, 내 자신의 경험, 물질, 심지어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요. 석현 집사님. 네. 현재 모든 피조물의 학수 고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요즘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요즘 뭡니까 고양이나 개를 납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애완 동물들을 많이 이제 키우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애완동물, 예전에는 우리가 애완동물 그랬죠. 근데 요즘 한국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옛날에는 그냥 애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장난감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장난감으로 이제 동물을 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반려묘, 이제 반려견,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건 굉장히 그 반려묘, 반려견 이런 의미가요,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도시를 살다 보면 이제 동물들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들이 구분되어 있다,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굴복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저도 이제 요즘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물들이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번식하는 거,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고통이래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하잖아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집에서 키우려면 중성화 수술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좀 종족을 번식하고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참 인간이 참 잔혹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걸 자기가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 중성화를 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하는데,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지 않대요. 이 짐승들이 제가 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양이는 그렇대요. 고양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중성화 시켜주는 거래요. 이 중성화가 안 되면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고통 속에서 새끼를 생산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고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고양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중성화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인간들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인간들이 회복하면 전 세계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이렇게 모든 식물,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 동물, 식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보면요,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식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큰 열매가 맺혔다더라. 그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동물들이 더 건강해지고 치료가 됐다더라.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도 시골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이렇게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여도 잘 안 나았는데, 어머니가 꼭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개가 나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병원에 손 들 수 없다 했는데 안수 기도하니까 개가 치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개가 유명했습니다. 덩치는 별로 안 컸는데 아주 동네 개들을 다 휘어잡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모든 동식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결국 우리 인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모든 동식물들도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동식물들의 관리자.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하다. 뭐 그런 어떤 서양 속담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식물을 키우려면 동물들이 보면 참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알아서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으면 걔도 선해져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걔도 악해져요. 이게 보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전 세계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이 범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요. 김석현 사모님. 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만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만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세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실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다 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로 치면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시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언사를 받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보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100%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줘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 경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목회자가 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한 번 더 구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회자가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무조건 100%다. 그건 또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째요. 좀 안 하신 분 누가 계시나요? 그럼 한번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우리 석현 집사님, 10번째. 우리 몸의 최종적 구속, 곧 죄로부터의 실제적인 완전한 해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해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안 보이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적용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김원영 집사님.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제가 이제 화면으로 돌리겠습니다.